베냐민 지파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 몇 마리를 잃어버리는데요. 사울은 한 종과 함께 암나귀를 찾으러 길을 나섭니다. 하지만 사흘이나 돌아다녀도 암나귀는 보이지 않고 결국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이때 종이 예언자 사무엘을 찾아가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제안합니다. 이리하여 사울은 종과 함께 사무엘을 찾아가죠.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이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증거로 오늘 사울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는데요. 사흘 전 잃어버렸던 암나귀는 이미 사울의 아버지가 찾았고 오늘 길을 가다 어느 세 사람을 만나 빵을 얻을 것이며 예언자 무리를 만나 춤을 추며 예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죠. 이후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사람을 미스바 지역에 불러 모읍니다. 이스라엘 왕을 선출하기 위함이었죠. 이곳에서 사울은 정식으로 이스라엘 왕에 선출되는데 당황한 사울은 짐짝 사이에 들어가 몸을 숨깁니다.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사울은 얼마 못 가 사람들에게 발각되고 이 모습을 본 일부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라며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암몬 군대가 이스라엘의 야베스라는 지역을 포위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항복을 선언하지만 암몬 군대는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각지에서 무려 30만의 군대를 끌어모아 암몬 군대를 격파합니다. 이 사건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죠. 사무엘은 지금부터는 자신이 아닌 왕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말하자면 정치 은퇴를 선언한 셈이죠. 이 자리에서 사무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데 당신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대체자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말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천둥과 비를 일으키실 거라고 말하죠. 그러자 하늘에서 천둥과 비가 일어나고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에 사무엘은 지금부터는 온 마음을 다 바쳐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죠. 사울은 일평생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해 부단히 애썼습니다. 이를 위해 힘센 사람과 용맹한 사람이라면 가리지 않고 등용하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선제 공격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시작되죠. 사울은 우선 이스라엘에 소집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뒤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하기로 약속하죠. 그런데 약속한 날이 되었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블레셋은 이미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끌고 나온 상황. 겁을 먹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하나둘씩 도망가기 시작하자 사울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없이 그냥 제사를 드려버리는데 제사를 드리고 나자 딱 사무엘이 도착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단히 분노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고는 자리를 떠나죠. 한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사울에게 보고하지도 않은 채 무모한 작전을 계획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라고 말하며 자신과 자신의 무기를 든 군인 단 둘이서 블레셋 진영을 공격하기로 한 거예요. 이리하여 단 2명이 적진을 공격하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상황이 펼쳐지는데 여기에 블레셋 군인들이 속수무책 당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블레셋 진영에 크나큰 공포심을 내렸기 때문이었죠. 같은 시각 사울이 있는 진영에서 블레셋 군인들의 아우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사울은 긴급히 인원 점검을 실시하는데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군인 하나가 사라진 겁니다. 사울은 재빨리 블레셋 진영에 군대를 보냈는데 이게 웬일? 블레셋 군인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리하여 이스라엘은 아주 손쉬운 승리를 거두죠.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최종 승리를 다짐하며 모든 군인에게 금식을 지시합니다. 그리고는 맹세를 어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죠. 군인들이 배가 고파 괴로워하고 있을 때 요나단이 막 이스라엘 진영에 복귀합니다. 아버지의 지시를 전해 듣지 못했던 요나단은 허기를 채우기 위해 벌집에 있는 꿀을 찍어 먹죠. 이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블레셋에 공세를 퍼붓습니다. 블레셋은 속절없이 후퇴하죠. 그런데 굶주림에 눈이 돌아버린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만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약탈한 동물을 잡아다가 그냥 핏째로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동물의 피를 먹지 말라고 명령했다는 점. 결국 사울은 금식 명령을 철회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고기를 먹으라고 명령합니다. 이래저래 정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사울은 블레셋을 더욱 몰아붙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실행할지 하나님께 여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살펴보니 요나단이 금식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사울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요나단을 처형하라고 명령하지만 모든 사람이 요나단의 처형을 반대합니다. 요나단이 승리에 큰 공을 세웠기 때문이었죠. 이리하여 요나단은 목숨을 보존하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블레셋을 쫓지 않습니다. 먼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던 시절 아말렉 민족이 이스라엘을 막고 대적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기억하시고 아말렉을 벌하시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공격하고 사람이나 동물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키라고 말씀하죠. 사울은 무려 20만의 군대를 이끌고 가 아말렉을 공격합니다. 전투 결과 이스라엘은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을 전멸시키죠. 그런데 동물은 죽이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값이 좀 나갈 것 같은 것들은 살려서 이스라엘로 끌고 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몹시 괴로워합니다. 아마도 자신이 기름 부은 사울에게 인간적인 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이튿날 사무엘은 비통한 마음으로 사울을 찾아가 그의 불순종을 지적하는데 사울은 뻔뻔하게도 짐승을 데리고 온 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라는 구차한 변명을 합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실 것이라며 사울이 왕의 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사울은 그제서야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만 시간을 되돌릴 순 없었죠. 사무엘이 자리를 떠나려 하자 사울은 적어도 왕의 체면은 세워달라라며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함께 나아가길 요구합니다. 사무엘도 이 요청은 받아들이죠. 이후 사무엘은 포로로 잡아온 아말렉의 왕 아각을 직접 처형한 뒤 사울을 떠납니다. 이때부터 사무엘은 죽을 때까지 사울을 만나지 않습니다.